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포근해져서 봄 기운을 느끼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나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만리장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이름 그대로 엄청 긴 장성입니다.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리장성은 2700km에 이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것이 하나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끊어져 있고 중첩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만리장성의 총 길이를 다 합하면 8400km가 된답니다. 만리장성을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 번에 다 구경하려면 비행기 타고 7시간을 날아가야 됩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7시간 날아가야 되는 그 거리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모릅니다. 만리장성의 성벽의 두께는 평균 6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평균 8.5m입니다. 높고 두꺼워서 만리장성을 뚫고 외적이 침범하거나 공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역사에 보면 흉노족이 3번이나 정확하게 침공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가 하면 만리장성에도 성문이 있는데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뇌물을 받아먹고 시간을 약속해서 모월 모일 그 밤에는 문을 열어놓고 자러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이 아무리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성벽이 아무리 두꺼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문을 열어놨는데. 그래서 북쪽의 흉노족을 방어하려고 성벽을 높고 크게 쌓았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누릴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지만 마귀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월드컵에 축구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한 골을 더 넣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골키퍼는 막아야 되겠죠. 공격하는 선수는 죽을 힘을 다해서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악한 사탄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언제든지 무너뜨려서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데까지 몰고 가려고 별의별 일들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험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려면 유혹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유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승리의 비결을 알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의 영광을 누리려면 유혹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고 견디어서 이기는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의 결과는 생명의 면류관인데 시험을 참고 견디어서 이겨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시험을 거는 것이고 그 시험에 지면 15절에 보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결과, 유혹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 야고보서 설교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성장해 왔지만 이 본문 말씀의 시험이 테스트이기도 하고 트라이얼, 시련이기도 하고 템테이션, 유혹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테스트가 되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더 굳세게 성장해가면 트라이얼, 시련이 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시험에 져서 넘어지게 되면 그것은 템테이션,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어로 된 성경을 보면서 문자에 그렇게 너무 안 매달려도 됩니다. 문자에 매달려서 들여다보면 이게 테스트 맞지? 이거 유혹, 템테이션이지? 이거 아닌데 맞네?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든지 걸려 넘어지면 그게 유혹이에요. 잘 통과해서 이기면 테스트이기도 하고 트라이얼, 시련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유혹은 미끼와도 같습니다. 저희 집 앞에 조그마한 도랑이 있는데 아주 물이 좋은 날은 이 팔뚝 길이만한 그런 물고기도 올라옵니다. 이런 손바닥만한 물고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낚시를 던져봤습니다.
파리 모양 미끼가 달려있는 가짜 낚시 바늘을 던져보니까 주로 요만한 것들이 걸립니다. 손가락만한 이런 피라미들이 걸리는데 아따 걸렸다 싶어서 당기니까 올라오다가 막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던지면 지느러미 찢어진 아까 그놈이 이제는 제대로 물고 올라옵니다. 우리는 물고기의 지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는 지능이 나빠서 그럴 거야. 근데 지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물고기는 그 미끼의 유혹 앞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미끼의 그 유혹을 보는 순간 저기 내가 저거 물면 오늘 어탕 되는구나. 이러면 물지 않을 거예요. 그 미끼를 물고 난 뒤에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면 절대로 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끼의 유혹 그 뒤에 어떤 결과가 도사리는지는 상상하지도 않고 낚싯대를 넣으면 물려 나옵니다. 제가 합천댐에 가서 이 가짜 피라미 낚시를 해봤는데 그 밑에 통에다가 이 물고기 밥을 반죽해서 가득 채우고 가짜 바늘 5개 달린 거를 던지는데 3초 만에 끌어내면요 4마리, 5마리가 걸려 나옵니다. 그래서 하도 신나서 5개짜리 바늘 2개 연결해서 10개 연결해가지고 던졌더니 세상에 8마리가 달려 나옵니다. 중간에 올라오다 떨어지는 놈은 그 다음에 반드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미끼의 유혹은요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성장을 했었는데 저희 고향에서 겨울이 되면 올가미를 놓고 토끼잡이를 합니다. 토끼를 잡아서 뭐 합니까? 벗겨서 고기는 구워 삶아 먹고 껍데기는 귀마개 만드는 거죠. 귀마개, 귀 따뜻하게. 토끼가 그 올가미를 보는 순간 아이쿠야 저기 들어가면 내 귀마개 되겠구나. 그러면 딴 길로 도망갈 거예요. 근데 토끼는 그 길로 들어와요. 더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빨간 열매의 유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겨울에 눈 덮인 겨울에 뭐 하나 정말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빨간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찔레 열매예요. 찔레꽃이 피고 나면 그 다음에 열매가 빨갛게 익어서 조그만한 우리가 구제하고 나면은 사랑의 열매 주죠. 딱 그렇게 생긴 건데 그걸 꺾어 와서 동네 형님들 철공사하는 형님들한테 청산가리를 얻어서 바늘로 그 빨간 열매 뚜껑을 꼭꼭꼭 찔러서 뚜껑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안에 씨앗을 다 뽑아내고 청산가리를 조금 넣고 뚜껑을 딱 덮어서 원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눈 위에다가 딱 꽂아 놓으면 여기저기 꽂아 놓으면 그 다음날 가면 반드시 꿩이 몇 마리 죽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눈 덮인 들판에 빨간 열매가 있으니까 얼마나 유혹적이에요. 저거 먹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유혹의 이 달콤함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분? 들릴라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만 삼손에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내 비밀을 말하고 나면 내가 장님이 되고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무너지는 건물에 깔려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더라면 3번 만에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30번이라도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3만 번을 물어도 절대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을 거예요. 시험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드는 거예요. 파리지옥 아시죠? 파리지옥. 끈적끈적한 끈끈이를 천장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파리들이 와서 다 붙어서 죽잖아요. 파리에게는 가장 유혹적이고 달콤한 것이 거기에 발려져 있지만 그거 한번 빨아먹으려고 붙는 순간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시험의 결과, 유혹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험을 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혹의 결국은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유혹의 결과를 생각하고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영광을 누리려면 우리는 유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시험을 통과해서 자꾸자꾸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겼을 때에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유혹은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 유혹을 가져다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한 존재가 있죠. 계시록 20장, 18장 두 군데 보면 이는 옛뱀이라 또는 사탄이라 마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뱀, 에덴 동산에 나타난 그 뱀은 바로 사탄이고 마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부터 사탄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놓쳐버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의 그 수작은 첫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마귀는 거짓에 속하여 있고 거짓의 자식이다. 그러므로 거짓말로 다가오는 그 세력은 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거예요. 사기꾼은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지만 그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완전 무장하고 다가오는 것이 사기꾼이에요. 마귀가 그러했습니다.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이 열매들을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느냐?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너의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니까 하와가 그의 말대답한다고 하는 말이 다 먹어도 되지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마라 했다. 하여튼 더 대답을 보태어서 확실하게 대답한다고 했는데 그만 걸려들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대신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그건 먹지 말라고 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속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거 먹으면 똑같아진다 하니까 하와의 마음은 마귀에게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성이 솟게 되면 감성도 솟게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보암직하고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먹고 나면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 여기에 독약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걸 누가 마시겠습니까? 손도 안 댈 겁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 손이 나가는 거죠.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가 되었고 범죄함으로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사탄의 계략은 아주 놀랍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능력 있는 백성이라 이들이 가는 길을 도저히 막을 길이 없어요. 장차 이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갈 텐데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궁리하다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락 왕이 뇌물을 많이 준비하고 사신들을 보내어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또 많은 선물을 주면서 이 모압 땅에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번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말만 해주면 될 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가지 마라. 그 네가 가서 그 할 일이 아니다. 가지 마라. 미리 귀띔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보낸 그 선물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는지 하나님의 그 경고가 귀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나귀가 길을 참 잘 가는 그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는 이 나귀가 어느 순간에는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민기적 하더니 옆에 담에다가 몸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 선지자 다리가 나귀와 담 사이에 끼어서 다리를 다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채찍을 꺼내가 아니 이놈의 나귀가 이게 정신없이 왜 이래 하면서 나귀로 이 채찍으로 막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신 눈이 있거든 저 앞에 한번 보소. 저기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가요? 그 순간 발람 선지자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불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되면 뒤로 돌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압 왕에게로 와서 선물을 받고 대접을 많이 받고 또 이거 끝나고 나면 더 많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동쪽 산에 올라가서 입을 딱 여는 순간 다른 말이 나옵니다.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그 발람이 예언하는 말 중에 유다에게는 항상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지파에는 통치자의 그 지휘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별이, 큰 별이 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예언들을 그의 입에서 막 나옵니다.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 저주 안 하고 축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야. 남쪽 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북쪽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결국 발락 왕은 모압의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가라고 합니다. 가라. 내가 당신을 불러와서 저주해달라고 불렀더니 가는 곳마다 축복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되겠느냐. 가라. 발람이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접도 많이 받고 선물도 많이 받고 했는데 내가 그냥 갈 수 있나? 한 가지 방법은 가르쳐주고 갈게. 민수기 24장에도 안 나오고 25장에도 안 나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가면 불의의 삭설을 받고 쫓아간 발람이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도 저주를 받을 수 없는 백성이지만 스스로 범죄하여서 죄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싹 걷어지고 저주받는 일이 생길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저들 앞에 유혹의 올무를 놓아서 저들이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도록 만들면 된다. 민수기 24장에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떠났는데 민수기 25장에 미디안의 여인들이 광야에 나타납니다. 제단을 차려놓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죠. 여러분,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남자들의 귀를 끌어당깁니다. 24,000명이 들판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가 다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날 그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우상 제물을 함께 먹고 그리고 이방 제사의 끝은요, 음행의 죄가 끝입니다. 자기의 남편, 자기는 아내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의식이 끝나는 마지막에는 아무나 손을 붙잡으면 그가 내 남편이고 그가 내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절대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날 얼마나 죽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24,000명이 죽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출애굽한 6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죽으려면 하루에 한 40명씩 죽는 게 평균치입니다. 하루에 40명은 죽어야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것은요, 재앙의 수준입니다. 1년 반치가 한꺼번에 다 죽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1년 반 정도 되면 그만큼 죽을 수 있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이 아니에요. 내 자식으로 부른 백성들이에요. 축복하고 복을 주려고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발람 선지자의 그 교묘한 유혹의 덫이 백성들에게 통한 거예요. 60만 명의 남자들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24,000명이 그 죄에 걸려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쭉 있어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또 이스라엘의 그 남자 이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누군가 하면 시므리예요. 시므리. 그 죄가 벌어지고 있을 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달려가서 장막을 확 긋고 남녀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창 하나로 그냥 두 사람을 꼬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꼬지 알죠? 이쑤시개 하나에 뭐 햄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개 붙여서 꼬지죠. 두 사람을 한 꼬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죄가 확산되는 것을 거기에서 딱 멈추고 그 재앙이 중단되고 그날의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징계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교묘한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어서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스스로 욕심을 내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징계받는 곳으로 내 발로 뛰어들어가도록 충동질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의 주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서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의 영광을 누리려면 유혹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을 크게 읽읍시다.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받아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유혹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유혹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유혹에 걸려들 준비가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욕심이. 온 세상에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온갖 유혹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유혹의 거리에 모든 사람이 다 걸려 넘어지느냐? 아니에요. 걸려 넘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유혹에 어떤 사람은 저런 유혹에 왜 걸려드느냐 하면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의지에 약하고 이런저런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의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뻥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면 결국 거기에서 사기치고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약한 점이에요. 그게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유혹거리가 온 천지에 널려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꼭 그 문제 앞에서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self-disciple, disciple. 발음이 참 이상하네. 어떤 번역에는 self-control이라고 해놨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조절하고 컨트롤을 하면서 유혹을 이럴 때는 이렇게 이기고 저럴 때는 저렇게 이기고 순간순간 다 이겨낼 수 있는 자원을 이미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그냥 살아야 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 내 안의 욕심을 따라서 살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누리다가 장차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릴 복된 자로 세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그 미혹의 덫에 이끌려서 실패하도록끔 사탄은 유혹하고 집요하게 덤벼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절대 반응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살아가야 우리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탐심,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트 까미의 작품 중에서 오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탐심의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남편은 떠나버리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더 이상 이 가난한 집에서 못 살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어머니와 그 딸 두 사람이 남아서 살아갈 궁리를 하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여관으로 개조해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고 투숙객을 받아서 그 방세를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매일같이 방세를 조금 받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재미가 없어. 드디어 어느 날은 투숙객을 죽이고 투숙객의 가진 그 지갑을 몽땅 다 뺏는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료수를 대접하는데 그 음료수를 받아 마시면 그날 밤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시체는 강에다가 내다 버리고 그 손님들의 지갑을 탈취하는,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이 모녀의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주 멋진 청년이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모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고 그날도 준비되어 있는 독약을 그 손님에게 갖다 줍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들어가 보니까 죽었습니다. 시체는 질질 끌어다가 강에다 갖다 내버리고 그 소지품을 막 뒤져서 돈 되는 게 있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지갑이 있는데 지갑 속에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나이와 생년월일을 보니까 자기 아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성공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세월이 하도 오래 지내서 자기 어머니 누나도 못 알아보고 그 집에 투숙을 했는데 이 엄마도 그렇지. 자기 아들인 줄도 모르고 독약을 먹여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보니까 이 모녀는 너무너무 비참해져서 자기들이 그 나머지 독약을 마시고 죽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탐심의 끝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유혹에 빠지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마귀가 내 마음을 충동질해서 나를 시험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물리치려면 네 번째 승리의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6절, 17절, 18절에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아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만족, 배부름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밥 든든하게 먹고 나가서 뭐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뭐 혹시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집밥으로 든든하게 배불렸는데 나가서 딴 거 먹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거 한 그릇 더 먹으라면 나 밥 먹었다 안 먹는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 그 은혜로 충분히 배불러서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배부름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고 배부름을 누리고 있으면 마귀가 너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아무리 유혹하고 충동질해도 그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비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가득히 채워두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으면 오직 위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결과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에 걸려들면 끝장이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유혹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유혹의 원인이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은혜를 누리는 것만이 온전한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의 영광을 그리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